찬송가 413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413장 찬송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까지 신약성경 12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들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초기 갈릴리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이 두 번째 카테고리인 치유와 기적에 해당되는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과 또 많은 귀신 들린 것을 쫓아내 주시는 예수님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가버나움에서 몇 가지 치유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고친 일, 또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일, 또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신 일, 이런 일들이 가버나움에서 있었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점점 많이 몰려오게 되고 예수님을 애워싸게 될 때 예수님은 갈릴리를 건너가서 반대편으로 가시려고 배에 오르셨습니다. 배를 타자마자 아마 예수님은 깊은 잠에 들어서 주무시는 것 같았고 갑자기 풍랑이 일게 되면서 바다는 그 배는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잔잔케 해주십니다. 이런 기적을 행하시고 건너편 가다라 지방으로 가시게 되는데 여기에서 귀신 들린 자들을 만나게 되죠. 귀신이 요청한 대로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서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기적을 행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그 권능, 창조의 능력이 이곳에 임하게 된 것을 드러내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앞부분 23절에서 27절까지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뒷부분 28절에서 34절까지는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주시는 예수님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을 살펴봅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이 가버나움을 떠나서 배를 타고 건너편 남쪽 가다라 지방으로 가시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지도를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지금 계신 곳은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의 북쪽에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지금 활동을 하셨고 이제 배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가셔서 이제 가다라 지방으로 가시려고 배를 타신 것입니다. 23절 말씀, 오늘 말씀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셨고 제자들도 함께 배에 오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얼마 못 가서 위기가 다가옵니다. 24절을 보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는데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제자들은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었기 때문에 갈릴리의 지형과 또 기후, 물살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제 당하고 있는 큰 놀은 심상치 않습니다. 아무리 베테랑 어부들이라 해도 불가항력적인 풍랑입니다. 물결이 얼마나 거셌는지 배를 덮을 만한 큰 풍랑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풍랑에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주무시고만 계십니다. 어쩔 수 없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25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제자들은 다급하고 긴급하게 예수님의 도움을 청하며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것이죠. 예수님은 깨어나셔서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랬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믿음이 적은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그 배에 타고 계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느끼고 조바심을 내며 달려온 것은 아직 제자들의 믿음이 연약하고 작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바다를 꾸짖으시는데 방금 전까지 그렇게 집어삼킬 듯 일어나던 바다가 맞나 싶을 정도로 바다는 금방 잠잠해졌습니다. 천지가 창조될 때 흑암과 혼돈과 공허만 있었던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나하나 질서를 갖추게 되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어둠과 풍랑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꾸짖게 되고 어두운 바다의 풍랑도 잔잔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실 우리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머리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 주님이 계시면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막상 우리 인생에 풍랑이 일어나듯이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게 되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고 불안해하고 조바심 내고 마음이 요동치기 쉬운 것이죠. 자, 그 다음을 보면 왜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시고 또 가는 길에 풍랑이 몰아쳤는지 알 수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볼수록 놀랍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알면 알수록 신비로운 분이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주님과 함께 깊이 교제를 하면 할수록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은 매일 새롭고 더욱 풍성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말씀으로만 만나도 좀 놀라운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느끼고 만나고 체험하는 간증이 넘쳐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내가 알아도 끝이 없고 알면 할수록 더 귀하고 신비롭고 또 놀라운 일을 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렇게 바다를 잠잠케 하신 후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제 가다라 지방으로 가시는데 그곳에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아까 봤던 지도를 잠깐 다시 보면 이제 주님은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다라 지방에 도착하자마자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그랬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보게 된 겁니다. 이 귀신 들린 자는 무덤 사이에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그림자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몹시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랬습니다. 발작을 하듯이 사람만 지나가면 사납게 덤벼서 아무도 근처에 갈 수 없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겁니다. 사실 그 사람들이 원래부터 그렇게 사나웠겠습니까? 귀신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인생을 통제하고 조종하면서 비참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말 귀신같이 알아맞춘다고 그 귀신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금방 알아봅니다. 29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그랬습니다. 그 당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부르면서 왜 아직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냐고, 예수님이 계시는 한 우리는 괴로워서 견딜 수 없다고 이렇게 시인하며 예수님께 자백한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제 분명한 것은 귀신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데까지는 잘 알았지만 회개하거나 예수님을 영접하여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귀신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사실 아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아는 건 많은데 실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귀신의 믿음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이제 귀신들은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30절에 보면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 것을 보면서 31절에 보면 자기네들을 그 돼지떼에게 들여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지금까지 두 사람의 인생을 괴롭히었던 이 많은 귀신들이 이제 돼지떼를 몰살시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가다라 지역은 율법에 부정한 짐승으로 여기는 돼지를 치는 것으로 보아서 이방인들이 주로 살고 있는 지역으로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귀신들의 요청을 허락하십니다. 그러자 3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되었고, 귀신이 들어간 이 돼지떼들은 바로 비탈로 내리달아서 바다에 뛰어들어가 물에 몰사하게 됩니다. 귀신은 사람을 괴롭게 하고 돼지를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귀신의 요청을 들어주셔서 그 지방에 돼지치는 사람의 막대한 재산에 손실을 입게 했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33절에 보면 이 장면을 지켜본 이 돼지치는 사람은 기겁을 하고 시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지금 당한 일들과 귀신 들린 자에 대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가다라 지방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너무나 아쉽습니다. 예수님을 지금 코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죠. 34절을 보면 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는 예수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의 손익 계산에만 밝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능력을 보고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자기네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간구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다면 또 다른 돼지떼들이 피해를 입게 되고 재산에 손실이 있을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없이 지금까지 얼마든지 잘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한 돼지업자는 평지풍파가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재산 피해를 받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어떤 피해를 또 볼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떠나달라는 겁니다. 이 사건을 보면 우리가 본다고 다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기적을 보고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더 배척하고 밀어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일어나게 되자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보게 되고 그 바다를 잠잠케 하신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다라 지방에 가서는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 주시는 능력을 보게 되었고, 그 능력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밀어내고 떠나달라고 간구하는 지방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기적과 능력을 보고도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다를 잔잔케 하셨을 때 이가 어떤 이기에 바다까지도 순종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고 신비롭게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얼마나 크고 귀하신 분인지, 또 얼마나 새롭게 역사하시는 분인지 우리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주님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지역에서 가다라 지방으로 가시면서 중간에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고 그로 인해서 우리 주님이 그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능력을 행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고 의아해하며 놀랐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을 알면 알수록 신비롭고 놀랍고 귀한 일들임을 저희들이 압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새롭게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가라 지방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주님의 능력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에게도 본다고 안다고 믿음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아는 대로 본 대로 믿고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됨을 알려주신 주님,
그 주님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